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표정을 보세요. 기뻐하는 표정인가? 1년 동안 혹시 여러분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젠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젠가, 성욱이가 태권도에서 상 받았을 땐가, 아경이가 애들을 제쳤을 땐가, 딸이 이화여고에 들어갔을 땐가,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아이들을 보면 참 잘 기뻐해요. 잘 웃고 깔깔거리고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합니다. 사탕 하나만 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기쁜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이 굳어지고 그냥 늘 그저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 좀 이성적이 돼가고 아니면 좀 웬만한 일에는 내성이 생겨서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감각이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단순한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갑니다. 기쁨을 느끼는 경우와 강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맛있는 음식 앞에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 무엇을 만들고 나서 그걸 성취하고 나서 기뻐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좋은 그림을 보았을 때, 또 돈을 벌었을 때, 예쁜 옷을 사 입었을 때,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사람마다 기뻐하는 그것이 다 다르고 그 강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제가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였는데 원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편지 서식의 인사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문구 그대로 기뻐하라 왜 명령형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쉽게 기뻐하면 굳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별로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게 항상 기쁜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웃고 사는 일보다 수고하는 일, 염려하고 불안하고 살아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기억도 나지 않는 고통과 불안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문제에서 벗어나면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근심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유형도 좀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다 반응하는 게 매사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약간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알 수 없는 불안을 깊이 감추고 살아갑니다. 단지 겉으로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러니까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다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줄어듭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어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살펴봅니다. 대개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면
활짝 웃는 사진이 언제부터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예수님이 활짝 웃는 드문 사진이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을 묘사한 성화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보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분노하셨고 나쁜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셨고 슬퍼하신 일이 더 많이 제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70인들, 예수님이 70인을 구성해서 각 마을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귀신이 떠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이 떠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무슨 능력을 행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신약 성경에 10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환희, 즐거움, 유쾌함, 자랑스러움, 행복함, 설레임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 나오는 기쁨은 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구원의 기쁨,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기쁨, 종말론적인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소비와 놀이문화가 생겨납니다. 여행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공연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보면 로마는 사실 당시 다양한 철학 사상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발달된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진 자의 횡포와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과 승천이 복음서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기쁨 충만한 삶과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새롭고 신비한 영적인 힘,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옥중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기쁜 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용인, 인정, 이해를 말합니다. 내가 기쁘면 여기서 기쁨에서 나의 개인의 이기적인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폭력과 분쟁은 관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이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용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그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기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오히려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기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나 타인이나 다 엄격한 사람이 있고 모두에게 자기에게도 관대하고 타인에게도 관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자아 비판을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사실 만약에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매일 저는 부족해요, 못났어요, 맨날 잘못했어요, 막 그런 것만 사실 얘기하고 뭔가 앞에서 죄 지은 자처럼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냥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를 용납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 자기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 관용을 베풀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알면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많으면,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이가 더 넓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선행 조건입니다. 기도의 선행 조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리나오,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둘로 가지고 있어서 다 서로 혼란하고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반드시 생각할 것 이외의 것, 쓸데없는 것까지 부풀려 생각하거나 다른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해야 할 걸 하지 못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생각.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갈등하는 것, 염려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쓸데없는 다른 것을 자꾸 부풀려 생각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의무나 책임감, 자기 욕심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의 필수 조건은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 그 묵상집에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주 13쪽에 있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지난 세월 인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봄철에도 감사, 가을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혼이 평안한 것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우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역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세우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아 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뢰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스바냐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상실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염려와 의무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기쁨은 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기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막 웃음 치료도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에 의한 행복과 기쁨보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자연스러움은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합니다. 요즘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